할렐루야. 3주 동안 못 본 얼굴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술도 사라지고 얼씨구름 터지니 변함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인되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모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밤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영광하시는 바 기뻐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깊이 지체 말고 섭섭히 나가세. 죄악하신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더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나온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말씀을 들려 주셔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걸린 법에 비로소 나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병마 다 지켜주시고 거룩한 새날 몸과 마음을 정의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요동 속에 휩쓸리다 가진 믿음 약하여지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지 못하여 좌우로 치우쳐서 헛된 근심 걱정 속에 살아온 순간들을 먼저 깨우쳐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잊지 말고 늘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수수만 년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오던 이 땅이 보이지도 그림자도 없는 미무르 바이러스 앞에 문화와 전통은 멈춰버리고 일상은 극심한 제약과 규제 속에 있으며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거늘 대면이 금지되고 마음의 창을 마스크로 가리고 살아가는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득세, 지도자들의 교만, 순종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악에 빠져 우상 숭배의 나날을 보낼 때 하나님은 역병으로 심판하신다고 언약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놀라운 현실들을 두려움으로 회개하오니 사랑의 은혜로 거두어 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반도의 작은 이 나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경제의 침체, 다툼 많은 정치, 코로나19 전염병, 기상이변 등으로 민심은 흐트러지고 지역과 세대 간의 이념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지며 권위 집단들은 가망 없는 자신들의 유불리에 눈이 어두워 이웃과 국민을 보지 못하고 치부의 관심사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급기야 선량한 주의 백성들까지 원망합니다. 불쌍한 이 땅 위정자들,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주의 말씀 따르게 하시고 또 이 백성에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용기를 주실 때 우리 모두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의 말씀만은 불변임을 알고 이웃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고 도와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나르는 우리 청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이길 힘 되며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어 지경과 육체가 소생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도 예배를 도우고 교회를 지킨 모든 손길 하나님 생명책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꼭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려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장꽃별 집사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손에 있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가진 것은 적어도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적은 예물이지만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살이 하다가 그것도 부족하여서 죄수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온 형들 앞에서 내가 형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그 후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 앞에서 요셉의 통곡은 과거의 아픔, 상처, 미움, 분노, 고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 이집트를 팔려서 보낸 지난 20여 년간 쌓이고 쌓인 온갖 상처, 분노, 고통이 응축되어 통곡의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들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쏟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란 말은 형들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 그들의 가족을 다 이집트에 내려와서 평안히 살게 합니다. 큰 소리로 울고 난 후에 요셉은 분노와 미움과 이 보복을 하는 대신 용서와 화해와 평안으로, 그러니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형들이 이집트에다가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십니다. 형들과 형들의 후손을 살려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일을 당할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이제 차원의 믿음입니다. 요셉에게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 앞에서 자기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내가 형들을 미워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목적 한 가지 더. 8절 하반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님들과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고 또 한 가지 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사람들이지만 이 이집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5장 24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생명하고 같은 단어예요. 영생,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이라는 말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영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할 때 영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는 영원히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을 그저 생명이라고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래요. 이게 안다는 말을 여기에서는 그냥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만남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것을 여기에서는 안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영생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형들, 이집트 사람보다도 요셉을 먼저 살리셨어요.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할 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죄수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셨고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요셉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형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났으니 형들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났으니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생명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 탈 때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 끼고 할 때에 부모님이 먼저 마스크를 끼고 나서 어린 아이의 입에 마스크를 끼우라 하지 않습니까? 그 순서예요. 부모가 살아야 갓난 아이도 사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자녀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이웃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현재도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위기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현재도 살아 있어야 돼요. 미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얻은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인가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확인해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은 그 생명에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서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입니다. 왜요? 천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처럼 칭기스칸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권력으로 물질적으로 정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따뜻한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다스리는 천하를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모든 것이 얻은 사람처럼 이 새 생명을 얻은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친척,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구나.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거꾸로 잠그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4세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실패한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그대의 힘겨운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그대의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과거, 현재, 미래. 지난날 나의 실패, 지난날 나의 죄, 지난날 나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실패한 나의 과거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입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맡기며 사는 것이 생명의 삶, 영생의 삶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복을 나누는 우리 청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부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어려운 부분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생명을 얻으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도 이제 요셉처럼 보복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그를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을 좀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먼저 살아났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온 인류 사회 하나 되는 행복한 사회,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걷소. 어둠은 물리치고 주의 진리로 넘은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온몸에 빛 비춰라.
뻔뻔한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손봉자 권사님께서 시인으로 등단하셔서 이 영남문학의 시인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여기에 손봉자 권사님 시가 몇 편 실려 있습니다. 이제 시인으로, 손시인으로 불려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모스, 하얀 코스모스라는 시도 있는데 너무나 그 어린 소녀의 감성으로 시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함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온라인 가정 예배가 이번에는 이 3주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공유 예배가 및 차량 운행이 재개됩니다. 종전처럼 차량 탑승 시에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생방송도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 소독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받은 일회용 소독 티슈를 손만 닦지 마시고 가실 때 앉으신 자리하고 이렇게 만지신 곳하고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고 나가면서 쓰레기는 입구에 박스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쓰기 여행이 계속됩니다. 일정표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신청, 혹시 추가 신청은 오늘로서 마감됩니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성서 시차례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1시 생명빛 교회에서 열립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원용조 장로님이 다치셨답니다. 대구 가톨릭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데 워낙 연로하시니까 건강 지키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지병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회용 티슈는 다음 3부 예배 올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예배장 공간 사용한 분들 위해서 좀 주변을 닦아달라는 그런 취지이니까 닦아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